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죠. 이들이 우리에게 너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한국 교회는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세습과 성폭력 등 온갖 문제들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교회는 자기만 아는 자들, 독선적인 자들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해야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벅찬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자신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때 만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다른 복음에 현혹되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복음에 현혹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도권도 무시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는 더더욱이 아니라고 전했을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고 그가 전했던 복음까지도 다 거짓된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밤새 잠도 못 자고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먼저 바울은 편지에 꼭 담아야 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 자신이 사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말은 아무런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이 결국에는 윤리적으로도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낳는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11절부터 내일과 내일 모레 보게 될 2장 16절까지의 내용은 자신이 왜 사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더욱이 우리를 비난하고 부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불신자라 여기며 역시나 그는 안 될 사람이다. 믿지 않는 자와는 상종하지 말아야지라 같은 생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들을 바라보며 배제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해 아픔을 준 이들을 여전히 형제들로 여기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들을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될 자,
나의 형제들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인데, 즉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곧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니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무슨 증거로 이렇게 당당하게 그 복음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13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옵니다. 바로 복음을 알기 전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도 열심히 유별났던 자였습니다. 단순히 율법 공부와 실천에 철저했던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직접 박해하기까지 한 것을 모든 유대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를 강조하며 말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음을 드러내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라고 말하며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바뀌게 된 이야기를 15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해 주는데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국어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살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며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달라진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자신이 무엇인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부름받았다고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됨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찾으며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도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격과 그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의 크기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으로 교회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것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만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말할 수 없다면, 그게 무엇인지 모르시겠다면 갈라디아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교역자들을 찾아가 진리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직분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훈련을 다 참여했을 만큼 성실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 것을 아낌없이 이웃에게 플로잉했거나 1000번째 헌금을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어느 구절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받은 자답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